구약성경 1311페이지 됩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20일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맞춰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요. 이전에 나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드디어 오늘 우리가 요즘 서울의 모 교회 예배당 건축 문제가 세간에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면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성전 개념이라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금으로라도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혼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은 다윗의 성전을 지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 드린 헌금의 액수가 금이 그 양질의 금을 오빌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금 3,000달란트 얼마인지 모르지요? 110톤입니다. 안 놀라시네. 금이 11돈이 아니고 110톤이 되는데도 안 놀라시네요. 은이 7,000달란트 260톤입니다. 이거를 다윗이 혼자 드렸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감독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금이 5,000달란트 190톤, 은이 1만 달란트 375톤, 청동이 1만 8천 달란트 675톤, 철이 10만 달란트 3,750톤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자기의 즐거움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는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에도 자재가 차고 넘칠 정도로 백성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지을 때나 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을 때나 보면은 모자람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될 줄 압니다. 구약의 성전을 이해하려면 모세의 회막부터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회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냥 모세가 자기 아이디어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고 그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서 내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보면은 더 자세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만나겠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회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 왜? 당신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늘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거기 들어올 수 없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그 회막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막, 성막, 성전 좀 헷갈리실 거예요. 회막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 그게 회막이고, 성막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고,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건물로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을 부르는 호칭이 다를 뿐입니다. 자, 모세가 회막을 짓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로 귀중한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걸 잘못 오해하니까는 신약에 와서도 성전을 구약의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대로 그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회막, 성막 위에는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회막을 바라보면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므로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는 그 회막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회막을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했고, 그들이 전진하게 됐을 때는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이전하면은 전진을 하면은 회막을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다 나눠서 지고 또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머무르면은 또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 목자 되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거는 우리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완성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입니다. 회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던 그분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백성들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재림 이후에는 그분 하나님의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한 것으로 지어진 거지만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고, 실질적인 것은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이 그게 실체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21장 초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전된 성도 안에 성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된 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막,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하시고 참 성전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언약이지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뭡니까?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 보호자가 되겠다. 인도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서를 통해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내 집이 황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짓다 중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내 집이 황무했다. 이게 1장 4절과 9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이 황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한 결과가 6절, 10절, 11절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케 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만 멋지게 줘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도 없는데 성전 하나 멋지게 줘놨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자기와 세상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다는 것이지요. 자, 성전 건축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격려를 하십니다. 2장 7절입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바꿔 말하면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통장도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거 진짜 아멘이요? 예, 이따 다 가져와요. 예, 문서 다 가져와.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자,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다라고 그래요. 근데 9절에 참 재밌는 말씀 하세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너희들이 포로 생활 속에 돌아와가지고 지은 성전을 비교해봐라. 먼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너희들이 짓는 성전을 보면은 웃을 거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 영광으로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성막과 성전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교회와 연합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이, 지금 이전의 영광이 앞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과 성전과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제물, 성전,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속죄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은 그 회막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보고서 지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상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걸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묵시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본대로 지어야 됐던 것과 같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작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하려고 하셨던 것은 모세의 모형의 실제이신 자신의 성전 되시고 제물이 되시며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을 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은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한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요. 죄 사함 받기 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여 예배하는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양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구약의 성전보다도 신약의 성전 예배당은 더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었지만 이제는 실체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을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교육관은 따로 짓고 예배당은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예배당을 몇 개 지으셨어. 나는 예배당을 몇 개 지었어. 그래서 예배당을 많이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상 받을 줄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데 혼신을 기울였던 구약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드렸던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수고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신령한 교회를 짓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믿음,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들이 힘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물을 받으신다는 생각보다도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느라고 수고하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지은 목적이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 피건축자재를 처리하느라고 한 주간을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도요, 건물 속에 들어가면 유용하지만요, 건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굴러다니는 벽돌은요, 쓰레기하고 같이 분류돼 가지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셔야 되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는 그건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지체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짓는 데에 뒷짐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 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청소하는 데 안 와서 해도 괜찮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일에는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천국을 빠져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실 것이지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성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건축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이 무관심하면은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으지 않는 자는 회방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짓는 일에는 너나 나나 구별된 사람이 없어요.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이 신령한 교회를 짓는 일에는 헌신하고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함과 성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신령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인 교회는 말씀이 없어도 멋진 예배당 질 수 있어요. 좋은 예배당을 지으면 그냥 교회가 그냥 저절로 부흥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런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보십시오. 도시에서 몇백억 들여가지고 짓는 예배당에 비하면은 이거 세 발의 피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의 어떤 규모와 질, 가치를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놓고서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신령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기뻐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써놓은 거 이제 없애버렸는데 영구표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보시고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식해도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었고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교회 보면요, 거기는 선지자와 교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특별히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빌립 지역에는 디모레다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고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고요, 베레아 지역에는 이름 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에베소 지역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교회에는 이름 있는 믿음 위에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다. 너무 쉬워요. 좋은 일꾼은 일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권세 있어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꾼 아니에요. 안수 집사 세워놓고 장로 세워놨다고 해서 일꾼 아니에요. 일해야지 일꾼이지요. 일꾼으로 세움 받은 후에 일 안 하면 더 초라한 거예요.
차라리 임직을 안 하고 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일꾼이 되어서도 일 안 하면 정말 초라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22주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안수 집사 3번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직받는 3분 정말로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집까지라도, 필요하면 집까지라도 팔아서라도 일하셔야 돼요. 안 들리네요. 어쩌나 보느라고 내가 한번 해봤더니 적게 해서 안 들렸는지 속으로 해서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제 귀에는 안 들렸습니다.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일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폼 잡으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웁니다. 일해야 일꾼이고 일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배당을 헌당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는 신령한 교회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이 되어야 되고 건축가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나가지고 그냥 덤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절 잘 보세요. 제가 깝깝한 게 하나 있어요. 깝깝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이 생각.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난 지금 어디가 아파. 응? 뭐 나름대로 나는 돈도 없어. 재능도 없어. 그러니까는 나는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보냐 말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목사가 볼 때 그게 깝깝하다니까.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 보세요. 예? 나는 삽질 못해. 그러니까 걸레질도 안 하면은 똑똑하다 그러겠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삽질 못하겠지, 애들이. 그러니까 삽질은 못해도 걸레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삽질 못한다고 걸레질도 안 하면은 넌 삽질도 못하니까 걸레질도 하지 말아라 그럴 거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제가 보면 그렇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일꾼은 할 수 있는 걸 보고 해요. 근데요, 관심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한테 붙여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나는 못해 그러고 아예 안 한다니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난 너무 솔직해서 큰 문제야. 내가 죽도록 했다니까. 내가 청소를 아주 죽도록 했다니까.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목사는 죽도록 청소하는데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 여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하면 와가지고 옆에서 떠들어 주기라도 하면 돼요. 떠들어 된다.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옆에서 이야기하면 하는 사람이 힘이 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말이라도 같이 거들어주면 재밌어요. 나 못해 하고 아예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이까짓 거 건물 환경 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하나 안 되어지면 신령한 교회, 말로만 신령한 교회지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는요, 신령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는 일은 이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일도 허덕거리면은 신령한 교회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왜 이 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재창립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지난날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진짜 할 게 없잖아요. 진짜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전도하고 영혼 세워가는 일 우리가 이제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는 한 분도 빠짐이 없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힘있게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